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9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십니다.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데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1, 2차에 거쳐서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묻고자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이 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 또 언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마치 하나님께 나오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묻고자 나온 것이 마치 술사나 점쟁이에게 찾아가듯 두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나와야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문과 또 질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스겔이 그 답변에 대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구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뜻을 알고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인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된 성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뜻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속에는 다른 우상 숭배 두 마음, 전심이 아닌 갈라진 마음,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예전 얘기를 말씀하세요. 조상들의 가증한 일, 말하자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야기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야곱의 후예를 손을 들어 맹세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타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어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해둔 찾아놓은 땅이라고 오늘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찾아주셨던 땅,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너희들의 눈대로, 눈에게 매력이 있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끌리는 대로 우상과 또 다른 것들에 가증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기 전에도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눈이 끌리는 바,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우상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의 분노를 쏟고 진노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그 순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9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의 눈 앞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을 거기서 진노해서 멸망시켜 버리면 그 이방인들 눈앞에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건짐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고 반역을 수없이 되풀이했는데도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안에 감추어진 두 마음, 또 갈라진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드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